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시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방금 낭독한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부분과 곧장 연결됩니다. 5절이 이유인즉슨 이렇게 시작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좇는 자, 영을 좇는 자라는 그 표현이 이미 4절에 나와 있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는, 성신을 좇아 행하는 우리는 누군가 하면은 이전에 나온 대로 생명의 성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사도가 가리킨 너로 이루어진 우리입니다. 이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나로 이루어진 우리입니다. 이 우리가 사도의 터 위에 선 교회인데 터를 이루는 그 사도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죄의 현실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탄식하며 다만 성신을 사도도 겸손히 의지합니다. 이게 오늘 낭독한 본문의 핵심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넷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5절 6절은 성신을 좇는 자와 육신을 좇는 자의 대조가 나오고, 그 다음 7절 8절에 있는 내용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영, 성신이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 성신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사도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미 이런 정도로도 설명이 될 줄 믿습니다. 5, 6절로 하죠.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5절은 3, 4절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는 것, 이 요구나 제도가 사실은 원문은 같은 말입니다. 디카이오마라는 말인데, 이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끝에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살핀 내용입니다. 유대인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은 사도의 눈에는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율법의 정신을, 요구를 이루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드러냅니다마는,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 대신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드러내는 길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는 성신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께서 마음에 할례를 준 사람, 그 마음에서 육신, 이 타락한 본성을 잘라낸 사람이 육신을 좇지 않고 성신을 좇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육신을 좇는 것, 이 영, 성신을 좇는 것은 좀 더 크고 넓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좀 개인적인 신자 개인의 삶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좇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용어가 이 바울서신에 자주 나와요. 이게 뭐냐면 노아 홍수 전에 사람이 육신이 된 바로 그 사실을 가리켜 쓴 표현입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에 계획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진 탓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와 8식구 7사람은 노아의 아들과 자부는 이 심판에서 건진받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홍수로 망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죠. 그 사실이 이 바벨 성 건축, 바벨탑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육신을 좇는 것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 밖에서 인류의 이 두려운 현실을 싸잡아 가지고서 굉장한 개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개념인데 그 두려운 현실을 감싸 안아서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좇아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똑같은 말입니다. 육신을 좇아. 요컨대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까지도 취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육신을 좇지 않고 성신을 좇아 행하게 하시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성신을 좇아 행하는 것은 장차 성신적인 몸,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리스도로 사는 것,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그것이죠. 자, 이 주제는 조금 아래서도 볼 거고 계속해서 볼 겁니다. 요컨대 여기 이 육신이라는 표현은 성신과 대조될 만큼 막강한 세력입니다. 이 육신이 그만큼, 이 육신만큼 막강한 세상을 이루고 있고, 이 타락한 세상을 악한 자 마귀가 자기 품에 딱 뉘어놓고서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 세상 마귀가 동명을 해서 성신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 육신이 남아 있어서 성신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신자 안에서 서로 대적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거대한 세력으로서 육신과, 지금 로마서에서는 거대한 세력으로서 육신과 그보다 더 강력한 성신의 대립, 대조 혹은 대적을 사도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신을 좇는 자는 성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것이 이 성신을 좇는 자는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그 이유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신을 좇는 자는 성신의 일을 생각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앞에 이 성신을 좇는 자가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이 표현을 좀 살펴야 합니다. 이 생각한다, 이 동사인데 명사가 바로 이어서 육신의 생각, 성신의 영의 생각, 명사가 나왔죠. 동사와 명사가 있는데 이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무슨 일을 마음속에 한번 해볼까 이렇게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분명한 목적과 뜻을 품고서 그걸 꼭 이루려고 힘쓰는 그런 심정과 태도, 마음의 심정과 마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꾸짖는 그 대목에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도 이 바울처럼 똑같은 표현을 썼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성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겠습니다.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꾸지람 듣는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주님께 칭찬받았지요. 필시 칭찬하는 하신 주님을 위하겠다, 위하노라는 마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베드로가 만류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다 망하자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은 모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이죠. 육신의 일이란 말이죠. 지금 바울 사도도 육신에 있는 자들, 불신자들은 육신을 좇는다. 그 당연한 거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성신을 좇아 행하는 사람은 십자가도 결국 성신에 있는 신자가 육신을 좇는 일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걸 교훈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신을 좇아 행하는 사람은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 하는 사람이다. 이걸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6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성신의 생각은 평강과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선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고, 육신이 마치 사람처럼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막강한 힘을 가진 세력인데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 육신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그보다 더 힘이 쓰신 성신께서 이루려고 힘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이라는 말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27절에 나와요.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성신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7절에는 성신의 생각이라고 새겼습니다. 여기서는 영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표현을 27절에서는 성신의 생각이라. 그러니까 둘 다 성신의 생각이라 하는 게 좋고, 영을 좇는다 보다는 성신을 좇는다고 새긴 게 좋아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 성경은 그 성신을 대문자로 썼죠. Spirit, the Spirit, 대문자로 써 성신을 가리키도록 번역을 해놨을 겁니다. 성신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기까지 힘써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생각이,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평안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 나라는 성신 안에서 평안이다, 그렇게 교훈하듯이 성신의 생각, 성신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처럼 성신께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28절, 29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뜻하십니다.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29절에 나와요. 심지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자처럼 성부를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말인데 그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 그리스도가 성자이시라는 겁니다. 그 성자가 성부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걸 깨달으면 이건 너무 놀라운 거다. 기독교는 이건 어마어마한 종교다. 이런 종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마치 어떤 기독교 어떤 종파에서는 우리가 신이 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틀렸지만은 그런 가르침이 나올 만큼 기독교는 희한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게 하는데 그 방법이 너무 신비한 거죠. 하나님 안에 아들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성신으로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모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려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신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생명인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이 생명의 내용이
좀 더 나오죠, 그죠? 바울도 가르치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예수님의 그 기도에 보면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 생명이 뭔가 잘 나오잖아요. 이 생명에 비추어서 육신이 이루려고 하는 사망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사망이 바로 여호와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시면서 그에게 단단히 경고하신 형벌입니다. 이 선악과 금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서 하나님의 동산에 이끌어 들여놓고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그 사랑과 붙어 있는 명령이죠. 이 명령을 아담이 잘 깨닫고 받들어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 선악과 금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도록 하나님께서는 동상 중앙에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를 두신 거죠. 두 나무가 있었겠죠, 그죠?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그냥 평범한 나무에 사과나무일 수 있고 복숭아나무일 수 있고 뭐 여러 어떤 나무일 수 있는데 요거는 선악과, 요것은 생명나무. 하나님이 지목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보고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금령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성자처럼 섬기게 하시는 데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겁니다. 그거 먹으면 뭐 무슨 갑자기 뭐 이상한 물질이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뭐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천도복숭아 같은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이상하게도 하나님 명령을 어겼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며 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육신이 세상과 마귀와 합세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멸망인 겁니다. 사망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춰서 둘째 부분 가죠. 7,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원수라는 건 서로 대적하는, 미워하고 대적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조금 번역이 조금 모호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육신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이 원수가 아니라 육신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원수 노릇을 해서 하나님이 지독히 미워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 그게 육신의 생각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인 겁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우리에게는 속 들어오지만은 누가 원수냐면 육신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이 내놓는 것은 사망인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사망에 속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사망을 이룰 뿐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춰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한 표현을 보십시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는 육신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신이라는 말은 가로를 쳐야 되겠죠.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되는 이유가 육신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는 데 있다 하는 말입니다. 육신이 이런 것이라서 신자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겁니다. 성신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 덕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지, 만일 성신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아예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이어 나옵니다.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 없음이라, 없는이라가 아니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능력은 성신에게서만 오는 겁니다. 은혜에 속합니다. 우리가 은혜로만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또 행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신자도 성신을 쫓아 행할 때만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것이죠. 신자도 아직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육신으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마는 겁니다. 신자가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육신을 좇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불신자는 도덕적 삶을 살지 않는다, 살 수 없다는 뜻 아니지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버림 받으실 만큼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이런 순종이 하나님 법에 굴복한다 하는 표현에 담긴 뜻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9절에서 영에 있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거죠. 영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성신이 있는 사람이고요.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대조에서 육신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소유 아닌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신을 가리키는 아주 독특한 성신의 칭호입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명령하죠. 이 제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는 삶을 가리킨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12장에서 생각해 보죠.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9절 11절 한글 개혁대로 하자면은 또 비슷하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원문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성신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부께서 부활에 이르게 하실 사람이라. 11절 말씀이 그거죠. 한가운데는 성신이 거하시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사람이라. 아주 신비한 교훈을 10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9절로 가죠. 9절 처음에 실로 여러분들은 하고서 로마 신자들이 육신에 있지 않고 성신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 근거가 뭐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거하시면 해서 가정법을 썼지만은 실은 거하시니 이 말이죠. 그죠? 성경에서 가끔씩 뭐뭐 한다면 하지만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른다는 뜻으로 가정법을 쓴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가끔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성신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여기서는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 7, 8절에 하나님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성신이 거하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 기쁘시게 하니까 이때 성신을 하나님의 영이라 부른 겁니다. 성신께서 거하시니 성신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하나님 속에 감추인 것까지 다 아시죠.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성신 안에 있습니다.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성신 안에 있습니다. 성신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가 성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신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우리 안에 계셔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우리가 성신 안에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언약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신이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성신 안에 이게 언약 관계죠. 그렇죠? 자, 언약 관계인데 중요한 것은 성신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낮아지신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에 물론 있는 겁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며 성신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신 안에 있는 뜻이 무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앞서서는 성신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아들의 영과 아주 비슷한데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베드로는 구약 선지자 안에 계신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신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고 전하게 하셔서 그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른 거죠. 성신께서 선지자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여럿인데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그 점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른 겁니다. 요한 사도도 이런 뜻으로 성신을 어떻게 부르냐면 다른 보혜사라 부릅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 성신 외에 우리에게 보혜사가 또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보혜사이신데 성신이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하시는 일은 뭐겠습니까? 지상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일을 성신께서 하신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성신을 주사 다른 보혜사로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실 테인데 성신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행하신 그 일을 성신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쓴 거의 모든 표현을 보혜사 성신께 다 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면 그리스도에게 표현된 내용을 다 성신에게 요한은 씁니다. 요한서신, 요한복음 요한서신에서 그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뜻으로 바울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아울러 성신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신 것을 특별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의 독특한 점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성신이라 부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주는 성신이라 부릅니다. 그냥 주는 영이다 하지 않아요. 주는 성신이라고 부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과 나의 영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이 하나이신 겁니다. 이 점과 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성자와 성신이 두 위격이 하나의 위격으로 통합되신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때에 그리스도와 성신이 하나 되신 이건 정말 바울이 가르쳐 주니까 알지.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그리스도와 성신이 하나 되신 데서 짐작할 수 있고 사실은 그 내용이 너무도 신비하고 깊어서 다 몰라요. 둘째로 우리 인생이 삶 있게 영원히 다가오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 성자와 성신께서 실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성신께서 이제부터 영원히 모든 신자 안에 계십니다. 이런 일은 전혀 없던 일입니다. 모세가 간절히 바랐던 그 일이죠. 성신께서 신자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 밖에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성신이 내주하시니 이제는 성신은 우리 안에만 계시고 우리 밖에서는 아무 일도 계시지도 않고 무슨 일을 안 행하시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성신께서 생명을 주셔서 식물이 결실하게 하십니다. 기후변화가 극심한데도 올해도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기쁘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많은
기쁨을 누리는 건 성신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계실 때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죠. 요컨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존재하고 살게 하는 이 일을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성신이 내주하신 증거도 있는 거죠. 다른 데서 성신 내주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실패하고 말 겁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 열광 가운데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아주 격렬하게 해서 무슨 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성신 내주하신 증거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성신이 내주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존재하고 살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부활로 향하여 나가게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 찾으면 실패합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종교 체험을 추구하거나 혹은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사회적 활동을 힘써서 하는 겁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교회와 신자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존재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나의 영과 나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와 신자는 그분의 몸과 지체가 됩니다. 이 신비에 기독교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는 단연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핵심은 이 기독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삼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기독론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람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신자들이 한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기도하는 현실이 고난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더 놀랍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좋습니다. 그런데 머리말에서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새겨놨죠. 1장 6절에 우리말. 또 비슷한 말 표현은 로마서 14장 8절인데 거기는 주의 사람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 것과 딱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측면이 강조가 될 겁니다. 아울러서 그리스도는 자기 것인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기 손에서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후반부의 34절 이하의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나와 나의 영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는 것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그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버지 우편에 그 육신으로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마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인격적 임재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께서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신 까닭에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사실에 담겨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이어 전합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 여러 복잡한 그 번역 다 제쳐놓고요.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은 성신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역 그대로 제가 원문에 있는 대로 번역한 겁니다.
우선 11절 보시면은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죽을 몸이 나오죠. 이 죽을 몸을 성신께서 그리스도처럼 영원히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이 11절이죠.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바라는 그 진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신자도 죽지요. 죽는 이유를 하이델베르크에서 또 소유르 문답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 우리 몸은 죽은 것이라 때가 되면 우리가 한 번은 죽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죽은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죽은 자들 이렇게 쓰였습니다. 형용사인데 여기 이제 아마 우리 중고등학생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표현 배웠죠, 그죠? 정관사에다가 이 형용사를 더하면 명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The dead 이렇게 하면 죽은 자들 이렇게 바로 그 용법입니다. 그 11절에는 죽은 자들로 나온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생명이라는 명사예요. 성신께서 의를 인하여 생명이시다 한 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성신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신다 그 뜻이죠. 이게 11절에 자세히 나올 거고 자세히 나오는데 이만큼 하죠. 11절 조금 요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11절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를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더욱 알리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인생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는 데에서 또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성자이신 거기서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아버지 스라에 가듯이 그렇게 가까이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시는지 영원한 가운데서 신이 정하신 그 뜻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신 만큼 그리스도처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저희가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으신 그런 경지까지 저희의 기도도 꼭 이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감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